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깨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물이 쉼을 얻는 이 날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의 육신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도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143쪽, 생명의 삶은 4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참상을 보면서 그는 비탄과 눈물로 가득 찬 5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5편의 노래의 무대 역할을 하는 첫 장이고, 또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과 그 처참한 참상의 이유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비탄 속에서도 가져야 할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될 것인데, 유다 백성들이 맞이한 그 고난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난은 신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고난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당하지만, 어떠한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맞이한 고난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유다의 죄악이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처참한 죄의 결과, 끔찍한 죄의 현실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새롭게 되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유다와 대적들의 신분이 역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대적들이 유다의 발 아래에 있었으나 이제 대적들이 유다의 머리가 되어 형통을 누렸습니다. 반면 유다 백성은 많은 죄로 인해서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잡혀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상황이 역전된 것은 분명 분한 일이지만 이 아이들이 잡혀가는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참상이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잡혀가는 동안 유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처절하게 현실을 바라만 보아야 했다라는 사실이죠. 과거에 대단한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원래 부유하게 살아오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여유로부터 감사하게도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그분들 중에서는 IMF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라거나 시대가 변했다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형편이 좋아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일 없이 살았던 가족들이 이제는 모두 생활 전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똘똘 뭉쳐서 살던 화목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느새 웃음도 미소도 조금씩 이뤄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의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간혹 과거에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다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지금은 소일거리 삼아서 이 일을 하고 있노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기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분에게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영광스러운 과거, 그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현재에 겪는 아픔과 고통은 그들에게 아마 더욱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슬픔이 오늘 본문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전에 누리던 영광을 모두 다 잃어버렸죠.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환난과 고난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영광을 빼앗긴 원인은 다름 아닌 죄였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이전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한 실상을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전에 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열국 중에 큰 자였고 공주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슬픔만 가득합니다. 적막하고 과부 같고 강제 노동을 하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슬픔에 빠지게 만들지요. 죄는 우리를 폐허로 만듭니다. 죄는 죄를 짓는 순간 그 자체로 이미 고난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에 쫓겨다니게 되죠. 쫓기는 삶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복잡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기가 싫어지고, 또 공주와 같이 세상 든든한 아버지 왕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과부처럼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의미 있고 뿌듯했던 사역의 현장들이 이제는 강제노동과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유다 백성은 죄로 인해 결국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로잡힐 백성은 쉴 곳을 얻지 못했지요. 3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렇게 쉴 곳을 얻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들에게는 쉴 곳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 고난에 빠진 이들은 쉴 곳을 찾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거하는 가장 평안한 쉴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울타리 밖에는 그들에게 쉴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스스로가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를 지켜줄 울타리도 없고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참상입니다. 우리가 들키면 안 되는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마음에서부터 혹은 내 입술로부터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작은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라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우리가 죄에서 무뎌지게 만들고 결국 더 큰 죄도 저지를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버립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조금씩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한 고통이 올 때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열방 가운데 조속거리가 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 혹은 환경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하와에게 돌렸고, 하와는 자신의 죄를 뱀에게 돌렸습니다. 우리도 죄를 깨닫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물론 내 잘못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잘못도 있지만 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잘못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때때로 내 잘못을 다른 것으로 그 이유를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죄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죄를 선택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숨겨두거나 묵인하고 있는 죄가 있는지 나를 다시 한번 샅샅이 돌아봐야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는데, 죄는 그 담을 다시 하나하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으나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옷깃에 죄가 묻었다라는 표현, 즉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옷깃에 죄가 묻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토록 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죄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빠져서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러워진 옷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숙고하지 않고 악한 본성을 따라 죄를 범하고 그 결과 결국 그들의 비천해지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정해진 수순입니다. 죄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속성이 있지요. 처음에는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 이전에 누렸던 기쁨과 영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참상을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가져오는 빼앗긴 자의 서름을 예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나중을 생각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을 생각하여 현재의 바른 선택을 내리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비천한 데에 처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아무도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기 때문에 돌아설 곳도 없습니다. 어디 기대어 울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하소연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위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징벌을 내리실지라도 또 징벌을 내리시는 그분에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달릴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외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 마지막 외침,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며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며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징벌 중에도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 큐티 본문과 같이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뻗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이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서 회개의 제사를 지내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그 징벌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가 징벌을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산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님과 같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고 반기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아무리 처참하고 지금 나의 상황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입술로 또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죄 하나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각자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고은 목사님의 건강입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허요한 위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안식의 기간 동안 육신이 쉼을 얻어 더욱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은 더욱 맑아져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대신방 가운데에도 어디서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가올 여름 교육부서가 준비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담아드린 봉헌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받으시는 귀한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you.